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뭐를 만나야 되냐? 기도를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를 만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를 만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만나냐가 중요합니다. 염려가 염려를 만나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돈이 기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지만, 돈이 욕심을 만나면 그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무엇을 만나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들의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위험의 지경에서 그리고 질병에서 건져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건짐받은 우리가 여호와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감사제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고통 중에 있거나 염려와 근심과 낭만과 낭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가 기도를 만나면 감사를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중에서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꼭 기도하는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2020년도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나 한번 쭉 훑어봤어요. 코로나19로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렵고 삶의 현장이 무너져서 힘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2020년도 시작할 때 우리가 1월 1일 날 7시간 기도회로 시작했더라고요. 할렐루야. 7시간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했고, 그리고 2월 달에는 물론 2, 3일 부흥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우리가 학생들, 청년들이 원주에 있는 지방에 가가지고 5시간 기도회에 자리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셀 리더 수련회를 갖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주도 목회자, 전국 제주도 목회자 세미나를 약 200명 정도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세미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정말 더 이상 아볼로처럼 지적인 목회가 아닌 바울처럼 성령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함께 스텝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그 쓰임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고 밤마다 모여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2로 로켓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대극권을 뚫고 올라가는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시간 동안에 은혜들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모였던 기도의 자리에, 처음에 우리가 모였던 자리에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모였죠.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의 간증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는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믿음이 훌쩍 자라게 하시고 은혜의 바닷속에 내가 거하게 되고 문제는 해결되었고 질병은 치유되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153 감사 대행진을 시작했어요. 6월 14일 날. 할렐루야. 감사일기를 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153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매일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2로 로켓 기도는 사도행전을 하루에 5장 이상 읽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5명을 품고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삼고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믿는 집사님들도 교회를 안 나올 때 우리가 영유아, 주일학교, 중고등부, 장년 이렇게 전도한 사람만 거의 8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23명을 전도했더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감사일기를 쓰신 분 대부분이 쓰셨지만 빼먹어서 그래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빼먹고 쓰신 분이 10분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다음부터는 다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신 분들이 140명. 단돈 1,000원이든 2,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렇게 153일을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 가정은, 저희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아내는 작은 딸 것까지 드리면서 2만 원 했고 나는 그런 건 아닌데 우리 큰 딸 붙들고 기도한 건 아닌데 했더니 2만 원 했고 그래서 153일 동안 왔는데 헌금을 600만 원 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저도 하면서 물질이 없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어느 집은 4명이 5명이 다 그렇게 기도회를 참석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오신 분들을 제가 봉투를 보면서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어쨌든 순종하며 따라오려고 했던 분들을, 그런 분들이 140명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그분들 마음속에서는 감사의 그 감사거리가 풍성해진 줄로 믿습니다. 갈 때는 어떻게 가나, 153일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진짜 우리 목사님 해도 너무한다, 이 코로나 시국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을 법한데 어쨌든 순종하며 따라온 분들이 140명. 그리고 그렇게 드린 예물이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들이 잘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또 우리가 헌금하자고 하면 힘들지만 그러나 감사 기도하면서 함께 왔는데 그것이 1억 정도 모인 거예요.
이 일에 순종하며 따라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을, 중직자들은 153일 동안은 어쨌든 하셔야 됩니다. 헌금도 하셔야 되고, 감사일기는 여러분 방학 때 방학 숙제 다 끝나고, 일기 안 쓴 사람 어떻게 방학 끝나는 날 3일째 되는 날부터 쓰죠. 오늘 날씨 맑음 모르니까 형님 거 보고,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 막 거짓말로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도 밀리면 해야 되듯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은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53일 동안 10,000원씩 감사하면 153만 원입니다. 꼭 하시길 바래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꼭 하시기 바래요. 시작. 빼먹으신 분들은 1,000원씩 헌금하면 15만 3천 원. 네. 우리 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린 애들도 다 했어요. 에스터, 온유, 또 누가 있어요? 믿음이, 또 이런 아이들도, 꼬맹이들도 다 했어요. 여러분, 함께 하심이 감사해요. 할렐루야. 정말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오는 중간에 우리가 어디 소식을 들었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대통령 소식을 들었죠. 아프리카 탄자니아 대통령 이름이 마구풀리인데, 사실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대통령은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그 강요 중에 그 장관들 중에 코로나 걸려서 죽기 시작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이분이 짐을 싸들고 어디로 도망갔냐? 자기 시골 집으로 도망갔어. 그리고 그곳에서 장관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 이거 이래서 될 일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 일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이건 신이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모든 종교단체의 교회에게 3일 금식할 것을 정식 정부 공문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 공문을 받은 교회와 주의 종들이 3일 동안 금식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큰 어려움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로 거짓말같이 6월이 되어서 이 코로나가 딱 종식이 되어버려요. 확진자가 614명에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학교나 관공서나 모든 것을 원상태, 다 원상태로 복구됐어요. 비행기도 다 뜨고. 그리고 그 예멘, 에티오피아로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던 그 메뚜기 떼가 케냐에서 딱 끝나요. 케냐 국경선, 탄자니아하고 케냐 국경선에서 딱 끝나요. 그리고 그것이 브라질, 인도, 일본, 아니 인도, 일본, 왜 일본을 왜 가는지 모르겠네요. 일본 내가 은근히 미워하나? 중국 막 이렇게 갔어. 그런데 탄자니아는 딱 알았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되냐면,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또 최근에 우리 김광신 목사님, LA 은혜 한인교회 김광신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23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전 세계 13,000개 교회를 세우고 64개 나라에 선교사를 613명 파송하고 23년 목회하는 동안에 목사님으로 안수 준 사람만
6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놀래보세요 좀. 다시 얘기할게요. 목회자로 안수받는 사람이 6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30년 목회하면서 그렇게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이는 애들마다 다 신학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사는 말씀이에요.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돈도 벌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죄송해요, 다 부질없더라는 거예요.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일한 것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또 마음 먹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가 막 말 안 듣고 속색이면 걔를 데리고 저한테 와요. 목사님, 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걔를 어떻게든 저를 만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뭐를 만나야 되냐? 기도를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를 만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를 만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만나냐가 중요합니다. 염려가 염려를 만나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돈이 기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지만, 돈이 욕심을 만나면 그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무엇을 만나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고통이 기도를 만나니까, 고통이 부르짖음을 만나니까 문제를 해결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 질병 속에 있을 때 무엇을 만나게 하십니까? 시험이 또 다른 시험 만든 사람을 만나면 그는 마귀에게 붙들리지만, 시험 중에 있을 때 그 영혼을 끌고 기도의 자리에 가면 그는 승리하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끌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고통 속에 질병 중에 있을 때 어디로 여러분을 끌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부르짖는 자리로 가면 여러분은 치유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얼굴이, 외모가, 그리고 그가 가진 지식이, 가진 물질이 많아도 그들 속에는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동일합니다. 겉보기만 번질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갈 것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깊은 계곡 같은 절망의 자리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만납니까? 그때 부르짖음, 기도를 만나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염려가 염려를 만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대부분의 염려하는 사람은 또 염려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사람은 또 근심하고 걱정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시험 든 사람은 시험 든 사람을 만나게 돼요. 믿음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염려할 때 기도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끌고 기도의 자리로 가, 부르짖는 자리로 가, 간구하는 자리로 가. 그러면 부르짖고 간구할 때 성령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데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지. 감사로 어떻게 제사 드릴 수 있겠어요? 찬양으로 그분이 하신 귀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높이고 경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삶은 매일 똑같습니다.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 있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을 자신을 딛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논산 안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따라가는 것. 1호상 감사를 시작할 때 그냥 순종하며 따라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할 때 그냥 따라와서 은혜 자리에 있으면 은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내년 2021년 1월 1일에도 우리가 7시간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있기만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겨운 삶을 살 때 무엇을 만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은혜의 사람, 정말 절망과 좌절의 사람이 은혜를 만나면 그 사람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전도자를 만나면 구원함을 받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 심령 속에 무엇을 만나게 할 거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가 여러분 심령이 기도를 만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따라가는 사람은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그냥 자동으로 맺는 것이지 내가 열매 맺어야지 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가을 여러분 모든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주인께 드리듯이 오늘 여러분 속에는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0년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뭘 감사하지?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지? 어떻게 감사하고 있지?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 3번만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번만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입술의 감사, 마음의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감사,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때 생존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는 감옥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거기에 존재하는 목적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존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 돈 벌고, 내가 살기 위해 공부하고, 내가 살기 위해 직장 다니는 그 생존을 위해 살지 마세요. 그거는요, 동물원의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하루하루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겨우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삽니까? 먹기 위해 삽니다. 왜 삽니까?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이런 인간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먹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 먹습니다.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에게 좋은 시간, 물질,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삽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먹고 살기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삽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물질도 기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되지만, 물질이 욕심을 만나면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 되고 결국 그것은 있으나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그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에 쓰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다 없어져요. 없어진 다음에 우리는 알게 돼. 이게 내 거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들려지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쓰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염려 중에, 시험 중에, 환난 중에 나를 끌고 몸된 교회에 와서 기도를 만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생존을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성과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물겹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질병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코로나19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물질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절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외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논산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정말 감격과 감사로 설 수 있는 우리 논산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시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우리는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앞으로도 인도하시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감사하신 그분께 하나님, 감사를 외치며 감사를 고백하며 사십시오.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신 장래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장래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을 인도하시고 생존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기 위해 살지 아니하고 살기 위해 먹지 않고 세상 즐거움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살고 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 주시고 은혜 받을 교회 주시고 기도할 교회를 주시고 우리 속에 날마다 불같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시며 너 그 자리에서 돌아와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고 육신의 욕망의 자리에서 돌아오고 땅의 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권면해 주시고 권고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도 감사를 찾아 감사하고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할 때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예배를 중단하지 않냐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끈을 놓지 않냐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쓰셔서 아프리카 땅에 3,000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세워 신학교가 세워졌어. 아프리카 땅 54개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를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논산 땅 정읍 땅에 있지만 세계를 품게 하여 주시고 나는 비록 이곳에 있지만 아프리카 대륙을 품고 기도하고 그 땅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서 미력 하나만 쓰임받게 하시고 미력 하나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갈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만나 감사를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를 잃지 않냐고 감사를 말하고 고백하고 감사를 찾아내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육적인 삶을 살다가 후회하는 삶을 종결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복음으로 달려가며 이 논산 땅을 영적인 도시 대한민국과 저 아프리카 땅을 위해 함께 비전을 품고 달려가기 원하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일터의 사토전 위해 자녀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